에리카 캠퍼스, 에리카. 안산. 만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들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청강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많네요. 반이 빠졌어. 네. 아하, 이런 도강생들. 아주 좋습니다. 신선하죠. 아유, 도강이라뇨, 청강. 자, 청강생들이 많으면 자칫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 있는데, 네, 어수선해요, 지금. 네, 우리 집중해서 알겠습니다. 오늘 복습을 네, 누가 제가 하나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습 시작합시다. 네, 좋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네.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맞아요.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회당 안에 18해 동안 꼬부라져서 펴지지 않는 그런 환자를 고치십니다. 네. 근데 회당장이 그 모습을 보고 분을 내어서 예수님한테 화를 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따지지 않고 무리들한테 맞아. 분을 내서 화를 내죠. 여기서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이 회당장이 모르는 게 3가지를 모른다. 알 것 같네요. 첫 번째, 안식일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몰라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던 것입니다. 예. 세 번째는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냐면 병자들이에요. 그 병자들의 사실 힘들고 그렇게 아파하면서 거기 어떻게 와가지고 좀 병을 고쳐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왔는데 그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그 고통을 몰랐던 거죠. 맞아. 이 3가지를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막 분을 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니네들도 말과 소와 나귀들을 갖다가 그 물을 먹이지 않느냐 안식일 날. 내가 그 병든 자들을 이 환자를 갖다가 고치는 게 무슨 문제가 제대로 되느냐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선생님 표정이 저는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길죠?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네요. 잘 나가다가 그래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는 안식일에 참된 실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일 날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네네. 네. 오늘 수업 누가복음 37강 좁은 문.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좁은 문으로 좀 들어가십시다. 22절서부터 네. 30절까지 우리 저기 박유한 네. 학생부터 일단 석절씩 읽어가십시다. 석절, 알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네, 여기까지. 그리고 29절, 30절은 우리 상훈 씨가 내가 네. 절 배분을 잘못했네요. 네. 예.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의미를 이제 보기 전에 좁은 문 하면은 우리 상훈 학생 네.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탁 떠올라요? 좁은 문. 좁은 문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안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좁아서.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은 너무 좁은 건 싫습니다. 힘들죠. 힘들어. 살 가기 빼야지. 싫은 문. 다이어트. 자, 우리 저기 수희 학생은 네. 좁은 문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일단 좁은 문 하면 고난. 고난. 네. 오, 고난. 목사님 혹시 양의 문 아닙니까? 좁은 문? 구원의 길로 가는 문? 뭐. 자. 성경에는 좁은 문에 대해서 두 군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여기 좀 접어두시고 네. 마태복음 7장으로 건너가 보시죠. 마태복음 2장. 7장. 자. 네, 귀가 좁아요. 신약성경 신약장. 마태복음 7장. 자, 찾으셨어요? 네. 7장 몇 절이죠? 13절. 예. 13절을 아까 덜 읽은 우리 네. 윤정자매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생명. 자, 마태복음에도 좁은 문이 나오고 네. 누가복음. 마태복음 7장에도 좁은 문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누가복음 오늘 13장. 13장이죠. 여기도 좁은 문이 나오는데 네. 이 두 이야기의 의미는 미세하긴 하지만 좀 달라요. 상이점이 있어요. 네. 자, 우선 우리 윤정자매가 읽은 대로 네. 마태복음 버전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기 들어가라 그랬어요. 네. 아, 그러네. 다르네. 들어가라. 그런데 여기 무엇과 무엇이 대비되냐 하면 잘 보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좁은 문에 관한 개념은 무엇과 무엇이 대비되죠? 생명과 멸망이에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생명과 멸망이 대비가 돼요. 네. 네. 그래서 이 길은 길이 좁아요. 그래서 찾는 이도 적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요. 넓고 많아요. 찾는 이가 많아요. 쉬운 길이에요. 네. 마태복음 7장의 좁은 문의 의미는 생명과 멸망이라는 극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누가복음 13장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몇 절입니까? 24절. 자, 다 같이 한번 그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 자, 여기에서는 초점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좁은 문? 길? 아니면? 힘쓰라. 그렇죠.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힘쓰라. 힘쓰라의 강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기자가 강조하는 강조점과 누가 기자가 강조하는 강조점이 미세하나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이 힘쓰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시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22절부터 좀 보도록 하죠. 22절.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뭐 하셨어요? 여행하시더니. 자, 이런 본문을 그냥 놓치고 지나가면은 이 좁은 문의 의미가 안 드러나겠죠. 자, 예수님은 지금 사실상 누가복음 9장서부터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여행은 그냥 쉼과 안식과 여유가 있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그 여행은 이제 갈보리 언덕을 향한 가파른 십자가로 향하는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13장에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이제 고난과 죽음과 환난과 핍박을 각오하고 네. 저 여행을 가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노선상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사도행전 찾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20장 또 2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요. 네. 근데 한 선지자가 퍼포먼스를 통해서 허리띠로 손발을 결박해서 당신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립니다. 가지 마십시오. 말려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도 누구의 예고였어요? 성령님의 인도였어요. 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예고도 누구의 예고였을까요? 성령님의 예고예요. 그 어느 예고가 맞는 거예요? 다 많다. 성령의. 둘 다 성령이에요. 뭔 아주 얘기야? 대답이 지혜로워요. 예, 사실은 둘 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지만 그 죽음을 앞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길에 대해서 왜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 퍼포먼스까지 보여가면서 환난과 결박을 기다린다고 말렸을까요? 그것은 각오와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의 충돌이 아니에요.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한 여행길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그러셨다. 그래서 이제 저기를 가는 거예요. 네. 그 심정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23절을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이때 갑자기 질문을 해요. 네. 질문을. 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고 오늘 24절을 얘기한 거라고. 네. 그러면 요한 학생 네네. 학교 다닐 때 보통 질문을 많이 한 편입니까? 많이 안 한 편입니까? 학교는 잘 다녔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교는 다녔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 질문은 근데 이제 항상 선생님이 좀 관련된 질문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렇죠. 수업과 상관없는 질문을 그럴 것 자주 했어요. 같았어요. 아, 진짜. 제대로 역시 아무 쓸데없는 질문을 좀 자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요한 군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질문을 할 때 그 맥락에 맞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15%에서 20%랍니다. 밖에 안 돼요. 통계가. 예. 그러니까 뭐 요한 군이 별난 게 아니에요.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다행이다 그러네 싶어, 지금. 네. 저도 이 성서학당을 오랜 세월 강의를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저희 상훈 학생으로부터. 본인이 알고 크게 웃네요. 수위가 아니었나요? 자, 보세요. 네. 바리새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네.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의 요지가 이렇게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을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네. 좀 약간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담겨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어떤 시험을 하려고? 예수님의 어떤 학식과 주여. 수혜 학생. 이 동기가 뭘 것 같아요? 이거 알아야 네. 저 부분의 의미가 열어져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회당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니네 다 구원 받아 이렇게 알려주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바리새인들과 계속 반대되는 것들을 보이시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니네는 구원 받는 사람이 적어 못해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뭐 이렇게 약간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 아닐까요? 자, 제가 샘플을 하나 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빨리 찾아보세요. 네. 사도행전. 뒤로 넘겨서 1장 8절? 6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1장 6절부터. 8절. 1장 8절. 자, 우리 수희 학생이 6절부터 읽어보세요. 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자, 이것도 제자들이 질문한 겁니다. 네. 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네. 수희 학생. 네.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네. 제자들의 뭐 때문에 말씀하시게 됐어요. 질문에 의해서. 그렇죠. 네. 그러면 제자들의 질문을 요한군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6절. 6절. 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렇죠. 이 질문도 제자들이 물었어요. 네. 왜 물었을 것 같아요? 궁금해서요. 궁금해서. 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요한군 잘 들어보세요. 네. 학교 다닐 때, 종례 시간이 되면, 네.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한 애들이 있고, 마음이 막 기대에 찬 애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마음이 조마조마한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숙제 안 해온 애들. 숙제 검사 늘 하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네. 검사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잊어먹고 막 지나가라 그러는데 꼭 이럴 때 상원 같은 학생이 나와.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하세요? 하니까. 그렇지. 그래. 얄미운 진짜 그러면 진짜. 본인은 해왔다는 거지. 바로 그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해요? 라고 질문할 때는 자기는 했다 이거죠. 했다 그 말이에요. 맞아. 이거 자, 그러면 알겠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건 때와 시간이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고 네. 우린 다 준비됐다 이거예요. 아하. 예? 우린 다 준비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시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다 준비됐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뭐 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예수님이 답변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답변을 안 한 거예요. 아니, 항상 질문하면 예수님은 딴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질문을 알아듣기가 어려워. 그 질문을 빌려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셔요. 항상 그렇다고 질문을 무시하진 않아요. 네. 예. 근데 보통 질문을 했는데 즉답을 안 하실 때는 두 경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두 경우인데 어느 경우가 맞나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네. 예수님이 질문을 못 알아들었어. 그거 가능해요? 아니요, 예수님이. 또 하나는 네. 질문이 말 같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 그런 어느 경우가 좀 경우겠어요? 있어요. 말 같지 두 않아요. 번째 그렇죠. 예수님 보실 때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대놓고 니네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더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말 같지 않은 질문할 때는 시끄러이 맞아. 그렇죠. 야단을 치거나 모멸을 주거나 하죠. 근데 주님은 늘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네, 네, 네. 그 시각에서 이 질문을 다시 보자고요. 이게 자기 나는 구원 자기들은 받는구나라고 딱 당연히 구원 받았다 생각하는 교만한 거죠.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예. 구원받는 이거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보편적인 질문이었어요. 이게 아주 생소한 질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요? 꿈에도 상상 속에도 구원을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죠. 없죠.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다 생각을. 그러니까 몇 명이나 구원받는 겁니까? 뭐 우리는 구원을 당연하다. 얼마나 받습니까? 자기네들 이미 들어가 있고. 우리는 당연하고. 그 외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자가당착적인 질문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를 모르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걸 또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수박 거달기식으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그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꿈에도 우리는 구원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할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 왜 가지고 있었을까? 율법대로 잘 살고 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렇지. 예. 혈통적인 예. 혈통적 구원이야. 구원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네. 혈통.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 혈통주의에 강한 민족인 거 아시죠? 혈연 장난. 단일 민족. 백의 민족. 단일 민족은 무슨 단일 민족이 이제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한국에 외국인들이 지금 얼마나 들어와 사는데요. 이젠 단일 민족이라는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그런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나 혈통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많이 가져오게 돼요. 네. 이제 이제 네덜란드 그 문화심리학자가 93년도서부터 재밌는 연구를 하나 했어요. 각 나라의 CEO와 또 그 인사를 담당하는 매니저들한테 계속 메일로 설문을 보내가지고 데이터를 한 10년간 축적을 한 걸 발표를 했어요. 이게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 뭐냐면 질문은 이거였어요. 운전하는 친구와 자기는 옆에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이 운전자가 살짝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인사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술 안 먹었다고 증언만 해주면 이 친구는 그냥 가볍게 처벌을 받고 아무 이제 일도 없는 그런 이제 사고예요. 근데 만약에 음주운전이라면 이건 죄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이 질문이 이거예요. 그런데 캐나다가 네. 96% 나는 그래도 증언하겠다. 술을 먹었다고. 친한 친구인데 증언하겠다. 그리고 이제 미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90% 하겠다. 맞네. 네, 난 증언하겠다. 우리나라 별로 없을 것 그리고 같은데. 툭 떨어져 가지고 중국, 일본 40%.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는 확 떨어져요. 아직도 한국이 안 나왔어. 언제 나와? 이게 40국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건데 그 중에 꼴찌 같아, 우리나라. 한국이 네. 26% 40위를 냈어요. 그래서 40개국인데. 그래서 가장 의리 없는 나라가 캐나다가 됐고 가장 의리 있는 나라가 한국이 됐어요. 야, 참. 역시 의리가 참. 의리의리하다.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러니까 씁쓸한 의리인데요. 씁쓸한 결과를. 근데 한국 사람보다 더한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에요. 아, 그래요. 혈연주의. 유대인. 그게 장난 아니구나. 유대인들이에요. 혈통.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혈통주의는 우리 한국 사람을 거의 능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생각 때문에 상상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못 얻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 혈통 그러니까 하나만으로. 이 질문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말은 사실상 의도가 깔린 질문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고 그 다음에 물은 거예요. 네. 자, 그러자 여기에 꺼내놓은 대답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25절 다 같이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관계없다 그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종말론적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좁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 좁다라는 말은
이제 원문을 보는 스테노스라고 돼 있어요. 스테노스. 노스. 좁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갖는 의미를 조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원래 이제 풀네임을 쓰면 크로노스, 카이로스. 스테노스 이렇게 이제 쓰는데 이 좁다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참고구절로 예레미야서 30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네. 예레미야서 30장 7절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자, 여기 반복해서 나온 단어 하나가 어떤 단어예요? 환란.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좁다라는 말은 사실상 환란이라는 얘기예요. 환란. 정확한 개념이.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경랑과 풍랑과 환란 속에 항상 있어요. 네. 이거 없이 사는 인생은 없어요. 네. 산 넘으면 강 나오고 강 넘으면 들판 나오고 들판 지나면 또 산 나오고 이거는 우리가 사는 내내 끊이지 않는 인생의 분투예요. 근데 여기에서 힘쓰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환란을 여기서 좁은 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좁은 문.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녀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무슨 길이다? 환란이 항상 있는 길이고 지금 서론에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예수님이 뭘 암시했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하시더니 네네.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 그랬어요? 환란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 따르는 자들은 예. 뭐를 각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환란. 환란을 각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할 때 이 분투라는 말인데 이게 사실은 전쟁 용어예요. 그렇죠. 분투, 힘쓰라. 분투라는 말은 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항상 격렬하게 맞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어디 쉽겠나 그 말이죠. 우리 그 걸어가는 길에는 철조망, 자갈밭, 웅덩이 수없이 매일매일 우리 앞에 닥쳐져요. 예기치 않게. 그래서 항상 그 솔로몬이 한 얘기 중에 인생을 세 단어로 정리를 했죠. 허무, 불확실, 또 하나 뭐죠? 모순. 벌써 잊어버렸어요? 이게 솔로몬이 정의한 인생의 세 단어예요. 자, 요한군. 네. 허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허무. 텅텅 비어 있다. 텅텅 비어 있다. 공허함. 이게 표현은 철학적 표현 같은데 이게 비즈니스 용어예요. 아, 그래요? 네. 자, 우리 비즈니스 용어. 그 장사하는 분들이 제일 자주 하는 표현이 뭐예요? 남는 거 없다. 마진 없어요. 근데 청강하는 분이 그렇게 잘 알아요. 장사해 보셨어요? 이거 마지막 남은 거예요. 남는 게 없다. 이 허무라는 말이 남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학적인 개념보다는 사실상 굉장히 물리적인 그런 세속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송태근이가 야 인생 허무해 그러면 막 흥칫뿡 할 거예요. 예? 웃기고 있네 그럴 거예요. 근데 누가 이 말을 했어요? 솔로몬. 모든 걸 누려보고 맞아. 가져보고 네. 겪어본 사람이 한 얘기예요. 예? 야 인생 누리고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남는 게 없더라. 그 다음에 살아봤으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불확실. 불확실해.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늘 처음처럼이 아니에요. 그건 한잔 할 때 하는 얘기고.
늘 처음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늘 처음처럼이 아니라 네. 늘 마지막처럼.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처럼. 맞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속에 종말론적 인식이 없으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재수없다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이 성서학당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네. 무슨 일을 만날는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모르죠? 네. 몰라요. 모든 게 불확실한 거예요. 네. 진짜 그러니까 어른들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자식 가진 사람은 큰 소리 못 친다. 그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자식이 어떻게 될지 알게 뭐예요. 내 자식이 정답대로 결과가 나오던가요? 아니요. 안 나와요. 정답대로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순. 이 모순은 어디 가면 제일 많이 경험합니까? 모순. 어? 동창회 나가보면 얼마나 인생이 모순 덩어리인지. 야, 쟤는 학교 다닐 때 어릴 껌 씹은 거밖에 없는데 네. 남편 잘 만나가지고 밍크 목도리에 BMW에 이러고 나타나는 거 보면 야, 나는 선생님 말씀 꼬박꼬박 듣고 공부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어쩌다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남편에게 의문의 일패를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세상이 그래요. 맞습니다. 예? 네. 모순 덩어리죠, 진짜. 허무, 불확실, 모순. 자, 이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분투의 삶을 살 것인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 한번 좀 고민을 해보세요. 이제 그 결과가 아주 중요한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문은 언젠간 닫혀요. 네. 그렇죠? 문은 언젠간 닫혀요. 네. 인생이 영원히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 저는 결국 우리가 분투의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는 길만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 청년들하고 늘 곁에 있다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해요. 한 번은 네. 이제 선교지에서 함께 따라갔던 청년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무심히 옆에 앉은 청년에게 넌 꿈이 뭐니? 그랬어 그냥. 그랬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실수했나? 그래서 옆에 앉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뭐 잘못 물었냐? 했더니 이제 빙그레 웃으면서 목사님 그게 아니고 제가 이 청년의 상황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꿈꾸던 어떤 그 직종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안 돼가지고 이제 막 마음을 내려놓은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제 당장 또 내가 뭘 준비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아주 그 혼란 상황에 있는 청년이었어요. 네.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넌 꿈이 뭐니? 하필 그 아이에 하필. 네. 그럼 뭐 이제 기분 나빠서 그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건 아니고 이제 네. 여러 가지 망각이 교차했겠죠. 그러면서 솔직히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직종을 위해서 지금까지 학교 졸업하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당장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당장이 절박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 네. 뭐 저도 기성세대 한 사람인데 기성세대나 어른들이 함부로 청년들에게 넌 절박함이 없어. 넌 처절하지 못해. 이런 말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닌가? 맞아, 진짜. 네? 그렇긴 네. 네. 나름대로. 그런 걸 누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 그건 우아한 언어 폭력이다.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언어 폭력. 넌 처절하지 못해. 넌 절박하지 않아. 보니까 과연 그렇게 쉽게 단정하거나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요즘 청년들이 정말 분투를 하면서 싸워요. 네. 예. 그 얼마 안 되는 그 기본급 가지고 또 헌금하면서 선교지 다니면서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버텨내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그런 청년들을 볼 때마다 울컥울컥해요. 예. 그러면 그 아이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 결국 이러니 저러니 해도 수많은 종류의 청년들을 만나지만 힘들 때마다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버텨준다는 거예요. 항상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그때 목사님 설교 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는 많은 설교를 하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나. 그렇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 청년들은 그 성도들은 그 말씀 붙들고 또 사는 거예요. 네, 맞아.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환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문장을 보면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 힘쓰라. 힘쓰라. 네. 그러면 힘쓰기 위해서 단순히 인간의 의지를 강화시키고 우리의 어떤 가능성을 부추기고 이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버텨내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올인하라 그 말이에요. 올인. 예. 정확하게 이 표현이에요. 신앙생활에는 99대 1이 없어요. 네. 맞아. 전부 아니면 전무여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직장과 어떤 직종을 가지고 살아가든 간에 그건 상관없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올인해야 돼요. 올인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걸 건다 그 뜻이에요. 네. 그럼 우리 여기 이제 학생들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의 초점을 거기다 걸고 있는가? 이게 쉬운 질문도 아니지만 쉬운 답변도 아닐 거예요. 내가 정말 전부를 걸고 있는가?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게 무슨 속성이죠? 항상 제가 그 얘기를 할 때는 이 올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데 그게 무슨 속성이죠? 우리 윤정자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올인을 해야 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네.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이런 건 사랑에 올인한. 이런 건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이 여자를 99% 사랑하고 이 여자는 1%밖에 사랑 안 해. 그래도 99% 사랑하는 사람은 99% 사랑하니까 만족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사랑의 속성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네. 너 나만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십계명을 전부 연구를 해보면 딴 얘기 아니에요. 너 나만 바라봐 그 뜻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실패한 제자를 끝까지 쫓아가서 기어코 확인해낸 게 뭐예요?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하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딱 세 마디 묻고 확인하고 나서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 환난 가득한 좁은 문 같은 이 길을 향해 걸어가면서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만 견고해진다면 나머지는 다 상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초가집도 괜찮고 우리 젊을 때 순수할 때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상의 욕망이 좀 끼어들기 시작하고 다양한 것들의 시선이 흩어지면 이제 자꾸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전라도 말로 어찌 있을까?
어찌하실까? 네? 어찌하실까? 그런 말이 자꾸 마음속에 묻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에 올인하십시다. 아멘. 좁은 문은 힘쓰는 길인데 그 길은 예수님의 사랑에 올인하는 끝. 올인. 사랑으로 우리. 정말 아까 나 이 구절에서 그 문이 닫히면 영원히 열리지 않는다. 두드려도 안 열어주죠. 진짜 그거 상상해도 너무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운다잖아. 이를 갈면 슬피 온다잖아. 그 상상해도 너무 정말 우리는 이 상황이 뻔히 아는데 100% 일어날 거 뻔히 아는데 왜 알면서도 왜 이렇게 맨날 후회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사는지. 근데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살면서 진짜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 막 무너지고 싶고 낙심될 때가 있는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고 계속 그냥 그렇게 말씀 붙잡고 살기를 힘쓰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요. 내가 뭐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신 장소는 어디일까요? 1번 성전 미문, 2번 회당, 3번 바리새인의 집.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에 하나를 드립니다.